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 1분 1초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야곱과 에서가 잘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 속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의 생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 확인해 볼 때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문맥을 봅시다.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난 문맥이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합니다. 분명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이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서로 안고 울며 이 가족의 정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모습은 아마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 이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속에서 야곱은 이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아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에서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 32장에서 나타난 이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러지 못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에서를 두려워하며 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 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14절에 나타나는데요. 보십시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지금 야곱을 만나고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데려온 이 400명의 장정을 통하여 이 야곱의 귀향길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고 싶지 않았죠. 형과 화해는 했지만 아직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발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이 먼저 새 일로 가면 자신이 뒤따라 천천히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새 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17절을 보면 야곱은 새 일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의 위치를 보면 놀랍게도 이 지금 만난 장소에서 에서는 남쪽이라는 이 세일 지방에 갔다면 지금 야곱은 반대인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은 에서와 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이 숲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놀라운 이름의 은혜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이라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과 화해를 하고 눈물을 적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부시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어제 변화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개혁주의자 루터의 말씀과 같이 이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인인 내가 말씀 앞에 돌이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그 삶이 야곱 속에서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하여 얼마나 큰 비극이 앞으로 보여질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 숫곳에서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 즉 오두막을 짓고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살다가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가서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겜에서 정착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단순히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반만 지킨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28장과 3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부두엘의 집, 즉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이 세겜이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이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숫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세겜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에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겜에 정착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인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이 34장을 보면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 야곱의 모습들을 통하여 비극이 나타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34장의 비극이 끝나는 이 35장 1절을 보면 베델로 돌아가 자신을 만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에는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1분 1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매분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교만함을 버리시고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죄성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한날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매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